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11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 상황이 그닥 좋아지고 있지 않아 보여서 걱정입니다. 오가는 길,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곳마다 좀 안전함이 좀 확보되면 좋겠다. 그리고 평안함이 찾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질병으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을 또한 생각하며 좀 위로하고 축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내용들 다 사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아파하고 있는 이웃들,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이웃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주제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소위 말하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함께 읽고 그 내용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곧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나라가 임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같이 나눌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그러한 기도가 계속해서 채워져 가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를 구했을 때, 기도의 내용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급한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선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가르치셨다라는 것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기 중심성, 나 중심, 나 하기 쉬운데, 그러나 하나님 앞에 앉을 때, 곧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먼저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기도를 주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것 한번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다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 단지 하나님의 이름이 저 멀리 있고 주님이 거룩하세요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건강교회가 추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구하는 그런 기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역시도 창조와 섭리, 곧 창조주로서의 하나님, 섭리주로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 구속과 은혜,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 주어진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마치 전염되듯이 온 세상에 퍼져나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우리 세상의 원리나 내 욕심에 이끌리는 그러한 뜻, 내 뜻을 따라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나라가 되기를 구하는 기도가 그리스도인 곧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다라는 것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좀 묵상하고 주기도문의 흐름 속에 앞에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 아마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내용,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자, 오늘 같이 나눌 주제는 그 다음에 있는 기도 제목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표현이죠. 많이 들었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말도 많이 할 텐데 사실은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잊고 사는 기도의 내용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기에 마음에 좀 불편함을 주는 그런 내용이 돼버린 것 같은 생각도 드는 그런 기도의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만 해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정말 하루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죠. 한 해 한 해 풍년이 오느냐 흉년이 오느냐 하루하루 내가 오늘 먹을 것이 있는가, 내가 오늘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가, 아니면 그것조차 불가능할까, 이런 염려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 한국 사회도 그런 시대를 벗어난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늘 날마다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을까, 우리 가족들과 내일은 안전할까를 염려하며 살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에는 이 기도 자체가 굉장히 간절하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제발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는 기도로. 그러나 오늘날 물론 여전히 그런 어려움 속에 곧 생명과 생계와 생존과 직결되는 상황 속에서 인생의 많은 문제들 씨름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오늘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될까? 내일은 내가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안 와도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먼 미래를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걱정하고 심지어 사후까지 고민을 하죠. 내가 나이 들었을 때 일 안 하고 편안히 살 수 있을 만큼 젊었을 때 모아놔야 되지 않을까? 더 나아가 내가 죽은 뒤에 내 자녀들이 걱정 없이 떵떵거리고 살 만큼 많은 것들을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라는 말이 왠지 알겠습니다라고까지는 하겠지만 실제적으로 와닿는 기도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면서 단지 오늘날은 이런 걱정 안 해도 돼, 일용할 양식 걱정 안 해도 돼, 적어도 몇 달은 몇 년은 굶어 죽지는 않아,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이 기도를 요청하시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계신지, 이 말씀이 품고 있는 뜻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오늘 아침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곧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볼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것은 곧 신앙 고백적 고백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곧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는 그냥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백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월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에덴의 원리와 아담의 원리를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에덴 동산의 원리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야말로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회, 그런 환경이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또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자연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자신감 있게 담대히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얘기하자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던 딱 좋은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과로할 필요가 없는, 오늘날 현대인 어떻습니까? 피곤하죠. 왜 그래요? 과로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 물리적인 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지나친 에너지를 쏟아야만 하루하루의 삶이 유지될 수 있고, 또한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시대. 또한 오늘날 이 결핍의 문제로 인해서 뭐하죠? 투기하죠. 물론 발전적인 투자는 건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노력하지 않고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는 투기하는 그러한 모습.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약한 자의 것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에덴은 저장할 필요도 없는, 왜 그렇죠? 내일은 내일의 열매가 주어질 거고 내년은 내년의 열매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창고를 만들어 저장할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곳이 에덴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안에서 인간은, 곧 인류는 아담과 하와와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그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 안식을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의 원리가 작동하는 에덴 동산의 가장 특징이 무엇인가 했더니 하나님이 공급자다라는 것이 인정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이 날마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 흐름이, 이 룰이, 이 세계의 체계가 무너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더 이상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주지 않았습니다. 환경들은 우리에게 우호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 그런 변화 속에서 아담의 자손들은 어떻게 해야만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자신의 필요를 공급해야 되는 삶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의 체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죠. 염려스럽고, 더 나아가 인간의 본성 중에 하나인 욕심, 죄의 근거가 되는, 뿌리가 되는 욕심이 찾아오게 됩니다. 커져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갖기 위해 경쟁하는 사회, 또한 이 경쟁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는 그런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게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 다른 말로 빼앗기 위해 경쟁하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 또한 다투어야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의 결과 참된 안식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쉬어도 쉬는 것 같지가 않죠. 늘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혹은 내가 더 필요한 것, 그것을 다른 사람이 낚아채 갈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세상으로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시대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어떤 부자는 계속해서 창고를 늘려갈 생각을 하고 이 창고에 쌓여지는 곡식으로 인해 내가 죽을 때까지 걱정 없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치 하나님께 자신이 가진 모든 재산인 두 렙돈을 헌금하고 이제는 죽어도 할 수 없어 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도 있는 그러한 시대, 말 그대로 아담의 원리가 작동하는 그러한 시대. 그러나 그러한 시대는 사실은 역사 이래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곧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국 혹은 글로벌 시대죠. 어떤 상황이 됐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는 이런 경쟁과 다툼 속에서 늘 피곤하고 두렵고 떨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나 스스로가 나의 필요를, 나 스스로가 내 가족과 내 자손들의 필요를 공급해야만 한다라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문제에서는 그렇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회를 살아가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을지라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뭐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러한 사실을 하나님께 무엇하라고요?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 이것이 곧 신앙 고백적 기도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공급하시죠? 내게 주세요. 하나님만이 공급하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런 기도를 통해서 에덴의 원리, 곧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기도 속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시 일용할 양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 원어적인 의미를 가지고도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립니다. 자,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일용할, 그것은 그럼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냐 했을 때, 원어적인 의미에서 당장 그날을 위한, 곧 오늘을 위한 양식이라고 설명하는, 번역하기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그 다음 날을 위한 양식, 곧 그 다음 날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얘기해요. 근데 적어도 5년, 10년 뒤를 얘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가까운 직후의 미래를 얘기합니다. 곧 오늘이나 내일이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데는 지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오늘날의 이 시대의 기준으로 보면 하루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러나 과거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해 질 때부터 그 다음 해가 질 때까지가 하루의 개념처럼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용할 양식을 이야기할 때 시간을 놓고 본다면, 우리가 이 기도,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아침에 한다면 오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기도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혹은 저녁 시간에 한다면, 주님 내일 곧 오늘 저녁에 자고 일어나서 그 다음 날을 살아갈 때에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침에 출근할 때 혹은 저녁에 퇴근해서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시는 것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구합니다,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근데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개념은 굳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 먹을 것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 같은데, 곧 모세 시대의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하나님. 사실 그때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 안의 원리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몇 구절을 계속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간단히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구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곧 필요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필요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하신 약속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곧 일용할 양식을 주시겠다 했어요.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달라고, 내게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 말씀 속에 보면 양식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가서 날마다 일용할 것을 구하라, 거두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너희가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보겠다라고까지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시스템, 사실은 인간으로서는 전혀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면 뭐가 내려야 돼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리거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박이나? 근데 하늘에서 양식이 내린다. 인간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것을 어떤 이미지화 시켜서 실제 행해 주신 사건이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는 만나를,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여기서 고기는 메추라기, 또한 떡은 만나를 통해 만드는 그 떡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는 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를 통해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정말 알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곧 이어지는 15절 말씀, 출애굽기 16장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물론 나중에는 당연스럽게 여겼겠지만 처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을 때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 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무엇이다? 양식이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통해서 무엇을 느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양식이다. 곧 하나님이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고백할 것이다라는 것. 이것이 만나 곧 그 일용할 양식의 원리에 나타나는 몇 가지 요소들입니다. 한두 가지 더 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는 삶을 추구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했습니다. 자, 1인당 한 오멜, 한 오멜이 얼마인가 했더니 주석을 보니까 2리터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에 1인당 2리터 정도의 만나를 가지고 한 사람의 필요를 먹을 것을 채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양과 관련해서 재미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것이 진정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 16장 16절, 출애굽기 16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그리고 인수를 따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그만큼만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17절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이게 저울에 달지 않고 어떤 통에 넣지 않았기 때문에 걷어들인 양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곧 오멜로 되어 본즉, 무게를 달아본즉, 양을 체크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원리는 무엇?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러니까 지나치게 욕심내지도, 그리고 너무 적게도 말고 딱 좋게끔. 뒤에도 한 번 더 그 얘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일용할 양식 이상을 구하거나 탐하지 말라라고까지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자, 아담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삶은 더 안전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 어떻게든 모아야 돼요. 뺏어야 돼요. 경쟁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기대하는 사람의 그 중심에 있는 태도는 그러한 경쟁심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뭐예요? 많이 받아서 그것을 숨겨 놓으려고 했으나 저장해 놓으려고 했으나 어떻게 됐어요? 아침에 두었더니 아침에 보았더니 벌레가 생기고 썩었다. 냄새가 났다. 썩었다. 이런 뜻이겠죠. 못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경제를 생각할 때 우리 삶의 질을 놓고 재정과 관련해서 생각할 때 사실 비슷한 얘기를 사람들이 합니다.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돈이 좀 많이 생기면 나는 부유해지고 자유로워지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줄 알았는데 있으나 없으나 부족하기는 매한가지. 느끼는 것은 똑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쌓아두는 삶에는 늘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일용할 양식과 관련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올 것을 내가 믿습니다. 확신합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어떤 것들을 생각해야 될까?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먼저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러한 태도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지 주님 내가 필요합니다 내게 주세요라는 갈급함으로 인한 간구만이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나의 믿음의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제 그것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두렵죠.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렵습니다. 오늘은 있는데 내일 없을까 봐. 내일은 있는데 다음 달엔 없을까 봐. 다음 달 거는 있는데 1년 뒤의 것은 10년 뒤의 것은 20년 30년 뒤의 것은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단지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주님, 내가 하루하루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선언이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선언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3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관련된 말씀을 주시면서 세 번이나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내가 서원해야 되는 것, 다짐하며 고백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주님이 주시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근심하지 않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겠습니다라는 이러한 다짐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실제 그 말씀의 마지막 6장 34절 마태복음 6장 34절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은 일용할 것을 넘어서는 염려를 끌어다가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일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야 돼요? 내일이 하게 하라.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부모도 아니고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일의 걱정은 내일이 하게 내버려둬라. 그리고 너는 오늘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환경 속에서 은혜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는 삶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할 것이며, 그런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분이시기 때문에 뭐하지 말라?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다른 말로 우리의 표현을 하자면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근심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되게 어렵죠. 모두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그렇게 해서 나중에 뭐 애는 낳아서 키우겠니? 나중에 애들은 장가 보내겠니? 뭐 수없이 많은 얘기를 주위에서 할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늘 조급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더 많은 것을 벌고 또한 그것을 통해 잘 쓰기 위해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적어도 이런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자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에덴의 원리, 그 에덴 동산에서 실행하셨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또한 하시는 것들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 나의 삶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무엇하라? 일용할 양식이 주어질 때마다 나는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삶, 그리고 그것을 넘어 필요 이상의 것을 조급해하며 거두지 않고 살려고 하는 태도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물론 이제 오늘날 너무 많은 것들이 넘쳐나는 시대라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과거 예수님의 시대 혹은 그 이전 시대를 놓고 보면 그들이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양은 제한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농사가 됐든 뭐 물고기를 잡는 게 됐든 지금처럼 어마어마한 장비들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벌어들이는 양, 잡아들이는 양, 걷어들이는 양은 제한돼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미래가 두려워서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누군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만큼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을 누리지 못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막 몸부림친다는 것은 나의 이런 욕심을 통해 누군가가 손가락 빨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므로 필요 이상을 거두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실제 아까 읽었던 말씀 출애굽기 16장 19절에서 20절, 너희가 아무리 모아봐야 그것 어떻게 된다?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부자가 되면 자녀들이 건강하고 걱정 없이 살아갈 줄 알았는데, 그 돈과 권력으로 인해 오히려 망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이 훨씬 더 많이 생겨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목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다는 것, 권력이 많다는 것, 많이 쌓아놨다는 것이 결코 평안하거나 행복한 삶을 약속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의 원리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친다라는 거예요. 실제 심심찮게 많은 가정에서 부모가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관계도 깨지고 때로는 생명까지 잃게 되어지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나는 필요 이상을 거두지 않고 주님이 날마다 주신 것, 오늘 내게 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할 수 있는 삶? 안식, 곧 쉼을 누릴 수 있는 삶. 에덴과 아담의 차이의 가장 큰 게 뭐라고요? 안식이라 그랬습니다. 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안식과 쉼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2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또 하나의 기적이 있는 것이죠. 평일에는 아침까지 났을 때 벌레도 나고 다 썩어버렸어요. 그러나 안식일 아침에는 남겨진 음식들이 벌레 나거나 썩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주중의 하루 곧 안식일 전날에 2배의 음식을 거두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더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하게 혹은 부족하지 않도록 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는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내가 오늘 일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그 일, 먹고 사는 것과 다른 그 일에 내가 집중하는 하루를 보낼지라도 내가 굶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인간은 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나 스스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로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마음,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를 살아가면서 내게 주어진 하루, 물론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하루도 못 쉬고 일하는 시기들이 있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하루 혹은 이틀, 요즘 이틀이죠. 어쨌든 그런 시간들을 쉴 수 있는 것조차도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런 것들을 살아갈 수 없을 것처럼 내 마음이 조급하죠. 돈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집도 옮겨야 될 것 같고 뭣도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조급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은 믿음으로 자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보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이것을 문자 그대로 오늘날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라는 제도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주일이라는 시간, 일요일이라는 시간 하루를 무조건 쉬는 그런 삶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실 주일날 일을 다 쉰다는 건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죠. 누군가는 주일에 일을 해야만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주일이라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에는 평일조차도 주일처럼 보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 날을 주일처럼 주님이 주시는 쉼을 누리며 그 날을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한 이웃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 생계를 위한 삶이 아닌 그러한 안식, 쉼을 누릴 수 있는 것, 그것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삶의 태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 고백,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고백은 한편으로는 문자 그대로 간청이다라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멋져 보이고 싶은 마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종 종교인들 안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초월한 것처럼 먹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께서 실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앞에 얘기했던 두 가지뿐만이 아니라 실제 구하라라는 거예요. 간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언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30장 8절에 보시면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시옵고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예, 그러한 상태로 나에게 주소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 이러한 것을 기대하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실제 간구하며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일을 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기서도 양식이라는 단어, 물론 1차적으로는 빵, 쌀, 고기 이런 것일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루터 같은 사람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이 지목하신 양식은 문자 그대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 거기에는 음식도 있고요. 건강한 신체, 우리의 건강을 위한 기도, 그리고 좋은 날씨, 오늘 나에게 좋은 날씨를 주세요라는 그런 기도, 그리고 내게 쉴 수 있는 집, 그리고 가정을 위한 기도, 배우자를 위한 기도, 자녀를 위한 기도, 또한 좋은 정부, 나라를 위한 기도, 그리고 그 나라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에 필요한 뭐죠? 평화. 지금 평화를 잃어가는 시대를 살아가죠. 이러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문자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전통들을 보면 실제 주기도문을 고백하면서 뒷부분에 잠깐 시간을 가지며 우리의 간구들을 하나님께 고백했던 그런 기도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구하라. 구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단 조건이 있습니다. 사치를 위한, 남에게 멋있어 보이기 위한,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필수품들, 내 삶에 꼭 필요한 것을 위해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표현 자체가 너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라고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루터도 이 주님의 기도를 설명하면서 단지 개인의 필요뿐만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차원을 위한 기도도 필요하다. 그건 나의 필요만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혹은 보이지 않지만 멀리 있는 그들, 일용할 양식이 없어 허덕이고 죽어가고 있는 그들, 오늘날에도 여전히 가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거둔 데도 보면 1인당 한 오멜씩인데 장막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누군가는 만나를 거두러 직접 나갈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어리든 너무 나이가 많든 아팠든. 그러나 그들의 필요는 니네가 알아서 벌어먹어 이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위해 누군가는 나를 위해서는 한 오멜이지만 누구를 위해서 두 오멜, 세 오멜 이렇게 많이 거둘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부자가 된다면 그들을 위한, 그들을 섬기기 위한 그런 부자가 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이 그렇게 가지 않고 그들 것까지 뺏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자는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교회가 욕먹는, 그리스도인들이 욕먹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없다고 얘기하는 그곳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예요? 욕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여전히 욕심 부린다라는 것이죠.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기적이다라는 거예요. 베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미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이 공급자가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스스로가 공급자가 되는 것처럼, 혹은 세상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살아간다, 그러므로 세상의 원리를 따라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 삶의 모든 필요는 누구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이 시대의 모든 필요도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나아가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내는 삶을 주님이 기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저도 한 주에 하루도 쉬지 못할 만큼 바쁘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뭐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 역시도 나를 위해, 내 건강을 위해, 가족을 위해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쉬며 누리며 함께하는 시간들을 기대합니다. 그런 나를 위해 지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날마다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그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채워져서 내가 이젠 더 이상 쉼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쉼과 회복을 누리는 삶, 더 나아가 나를 통해 내 주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삶, 살아내는 삶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